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신 후에 임성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입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극히 자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와 충성할 책임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충성치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정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직들이 강한 성령의 역사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할 때 모범적이며 성실한 봉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직장과 사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들은 저희 교회의 기둥이오니 임원들과 함께 하셔 주셔서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직들이 개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와 기도에 힘쓰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며 막연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저희들의 삶 전체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있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산제사가 됐을 걸 믿사오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심경식 장로님 색소폰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1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손기로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장선정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이제 송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간에 깨어서 10분 전부터 우리 찬송과 함께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이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것은 우리 청소년부의 간사로 우리 이모세 간사님이 이제 새해부터 임명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2021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재직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결단하고 또 새롭게 맡게 되는 임명장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장담할 수 없기에 영상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로 모아지고 또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된 비전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이방 지역이기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마치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통치자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매우 피곤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 피곤하고 그 화가 난 그 마음을 기독교인들에게로 화풀이 대상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화가 쌓여져 가고 피로도도 높아져 갑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새해 첫날 기사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수도권 3만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코로나 확산 괜찮을까요? 자, 이런 제목으로 1월 1일 새벽 수도권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런데 그 기사 내용 가운데 기사 사진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코로나 이전의 한 대형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2021년 1월 1일인데 근데 사진은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들이 도배가 됐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했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그래서 괴롭힙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움츠러들게 되고 믿음의 약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며 나그네와 같은 순례 여정을 잘 걸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멈춰서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직분을 맡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2021년 성민교회의 신앙의 목표와 같이 어디에서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룩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부르심의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민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임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러분을 임명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될 때에 그 대통령이 부탁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지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일을 함으로 양식이 생기고 다시 씨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이며 번성이며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아버지가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은 육신이 머무는 동안에 잠시 지나가는, 잠시 머무는 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 땅에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목표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편하게 살 때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애굽의 압제가 시작이 되니까, 즉 고난이 시작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즉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땅 하나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죽음 다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순간 그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나그네의 우선순위는 돌아갈 자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임명을 받고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며 걱정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4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1세대처럼 살지 말고 2세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1세대는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세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실패가 없고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럼 너 하지마, 너 땡이야,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리셔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 들어가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거절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월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것과 가나안의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박일까요? 아니지요. 그만큼 방황하고 그만큼 고생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게 기다려주시고 내가 방황한 시간만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일찍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순례자가 되었는지를 1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속받기 이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며 옛 신분을 버리는 일입니다. 옛 신분과 새로운 신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옛 신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조상이 물려준 행실대로 사는 사람이고, 새로운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옛 신분은 육신의 아버지만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신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고 의지합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속쓰려 합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새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악바리가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더 큰 해를 가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또는 아버지가 지어주는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만이겠지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오히려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따를 수 없는 명령 같은데 그런데 그 명령을 따랐더니 그 사랑이 원수와의 관계를 풀어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원수가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지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앞서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망가지고 자신에게 피해가 더 당하는 그런 일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은이나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대요. 대속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어디에서든 그리스도님을 잊지 말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은이나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귀한 부르심을 통하여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면의 권속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2021년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215장, 통일 찬송가 354장 부르시고 재직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재직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재직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제가 하고 임명은 담임 목사님을 대리해서 정선종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총남 전도회장과 총여전도회장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인성근 안수 집사님과 한미영 집사님은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임성근, 1966년 5월 10일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총남전도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한미영, 1966년 2월 1일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총여전도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두 번째로 초원직이 목자 임명이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각 구역이 목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각 초원과 목장 그리고 섬기실 초원지기와 목자들을 소개하고 나서 대표로 각 초원지기 분들이 임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초원 초원지기 송재영 장로, 유현순 권사. 1목장 유현순 권사, 2목장 강미순 집사, 3목장 이분 권사, 4목장 김은성 집사, 5목장 정유진 집사, 6목장 송진아 집사, 7목장 김순덕 집사, 8목장 안진섭 권사, 9목장 김미희 집사, 10목장 이현숙 집사. 2초원 초원지기 심경식 장로, 한평화 집사. 11목장 한평화 집사, 12목장 노인순 집사, 13목장 석정옥 권사, 14목장 장영희 권사, 15목장 김양임 권사, 16목장 강소영 집사, 17목장 장미숙 권사, 18목장 신효순 권사, 19목장 여세롬 집사, 20목장 이명희 집사. 3초원 초원지기 엄영윤 장로, 이현윤 집사, 21목장 이현윤 집사, 22목장 최순덕 집사, 23목장 전현자 권사, 24목장 유인영 집사, 25목장 연영모 권사, 26목장 장영자 집사, 27목장 권혜화 집사, 28목장 김미자 권찰, 29목장 박선주 집사, 30목장 김선희 권사. 4초원 초원지기 최은남 장로, 김순민 권사, 31목장 김순민 권사, 32목장 김향숙 권사, 33목장 김미숙 권사, 34목장 박은숙 권사, 35목장 이선희 집사, 36목장 김현숙 집사, 37목장 김영심 권사, 38목장 홍혜선 집사, 39목장 장혜선 집사. 이상입니다. 임명장은 이제 각 초원지기 분들이 단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초원 송재영 장로님, 2초원 신경식 장로님, 4초원 최은남 장로님 임명장을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21-임3호 송재영.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1초원지기 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21-임4호 심경식.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2초원지기 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21-255 엄영윤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3초원지기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21-265 최은남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4초원지기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이렇게 올해 귀한 우리 직분을 임명받으신 분들에게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귀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사명을 생명 다해 충성할 때 온전한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올 한 해 우리 성민교회와 성도들의 각자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며 오직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대속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과 목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